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달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가장이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긴 바지 하나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날 중요한 회의, 모임이 있다가 보니까 이 바지를 입고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다 한 이후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바지를 입었더니 당연히 이 바지가요 좀 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를 벗어가지고 거실 소파에 올려놓으면서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 바지를 입고 가려고 하니까 바지단을 좀 줄여주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이 설거지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이 바지를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설거지를 다 마친 그 즈음에 자기 아이가요 자꾸 졸음이 온다고 칭얼거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요 아기를 재우려고 잘 하다가 엄마들이 아기를 재울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아기를 재우려고 하다가 누가 먼저 잠들어 버려요? 본인이 먼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자버린 겁니다. 그런데 남동생의 그 남편의 여동생이죠. 신우이가 그렇게 잠든 그 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야, 우리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아기도 돌봐야 되고 식사도 차려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집안일에 다 손이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언니가 힘들어서 자고 있는데 깨우지 말고 내가 오빠의 바지단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5cm 아래를 자르고 밑단을 만든 다음에 쫙 다려가지고 소파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깊은 밤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문득 아들이 놔둔 그 바지가 소파 위에 그대로 올려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무 고생한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남편이 시켰어도 못하고 자고 있을까? 내가 대신해줘야지. 그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가 또 5cm를 자르고 밑단을 만들고 이제 소파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아내가 놀라서 깨보니까 벌써 새벽 5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남편이 부탁한 이 바지를 들고 부랴부랴
5cm 밑을 자르고 밑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린 다음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총 몇 cm가 잘라진 거예요? 15cm. 드디어 아침이 되어 가지고 남편이 씻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바지를 입었더니 15cm가 확 잘라지니까 7부 바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당연히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어제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 바지를 사왔으니까 내 발목에 맞춰서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막 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가 나면 오해가 되면 오해는 오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잖아요. 자꾸 화가 막 나가지고 그 아침 준비하는 아내를 불러가지고 아침부터 언성을 높이고 짜증을 막 낸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자기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딱 나와서 들어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걸 보고 자초지정을 딱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던 이 남편이요, 동생과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그 사연을 듣고 나서 자기 동생이 5cm 자르고 어머니가 5cm 자르고 자기 아내가 5cm를 자른 이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언짢음이 사라지고요,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면, 야, 이렇게 가족이 서로를 위하고 배려한다면 까짓거 돈 주고 샀지만 이 7부 바지가 된 이 바지 못 입어도 뭐 어떠냐, 나 그냥 기존에 있던 옷을 입고 가도 나 괜찮다, 이런 행복으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거기에 행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그 삶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들 안에 서로를 배려하는 이 감동과 사랑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이미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고객 감동이 아니라 어떤 말이었어요? 고객 만족. 그런데 왜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지금 쓸까요? 이제는 그만큼 소비자들인 고객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수리를 맡기면 분명히 하루나 이틀 전에 고객 서비스 만족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지금은 문자로 몇 번, 1점부터 10점에서 몇 점입니까? 설명을 잘해줬습니까? 서비스는 만족합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고객들의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피로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고객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고객 절도시킬 정도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 제가 왜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 오늘 감동시켜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 나를 좀 감동시켜 보세요,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신앙의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배목사가 은혜를 끼쳐야, 나에게 감동을 줘야 내 믿음이 자라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의 통로일 뿐이에요. 물론 그 통로가, 파이프가 녹슬고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돼도 수도꼭지를 틀면 더러운 물이 나오니까 제가 항상 통로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 여러분, 은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목회하면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마치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아니 은혜 좀 끼쳐봐, 그러면 내가 헌신 안 하나? 은혜 좀 끼쳐봐, 내가 헌금 안 하나? 이런 말을 하면서 막상 은혜를 주는 제가요, 이거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은 저를 하나님처럼 받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만, 믿음의 신앙이 자라가면 그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기 이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찌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 보아라. 여러분, 우리를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자신을 자꾸 시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을 듣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그 단 위에 올린 다음에 실제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에 있는 칼을 멈춰라. 얼마나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급하고 감동을 먹었으면, 여러분 이름을요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그 안에서 계신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매일매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1000번제를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라의 왕이 됐는데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이 하나님이요 그 솔로몬의 대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를 주겠다,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장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친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죠. 그 말을 들었던 이 예수님이요, 그래? 네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도 백부장인데 내 부하 군인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다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이 친히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이 말씀으로 하시면 여러분 우리 아들, 아니 우리 종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여겨요?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솔로몬, 백부장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품습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2절인데요. 자,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지금 다윗은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궁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놓여져 있다. 초라하게 계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품잖아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소원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다윗의 좋은 소원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라고.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나는 너의 집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지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는데 그 내용이요 다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성경 사전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은 몇 번 나오냐? 235번이 나오고요. 모세는요 796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려 953번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떤 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에는요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니까 여러분 복이 굴러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수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불려질 때는 두 가지 종류로 불려져요. 좋은 의미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의미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제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야, 배홍수 목사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배홍수 목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어. 은혜를 끼쳤어.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을 못 살면 어쩔까요? 배홍수? 말도 마. 이런 이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수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실제로 집을 지었나요? 성전을 건축했나요? 아닙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멍만 한 거예요. 집 한번 지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마치 지어준 것처럼 여겨주셔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이? 아빠가 타고 싶은 차가 뭐야? 동그라미 4개? 아우디? 내가 사줄게 나중에. 아빠, 저수지가 딸린 낚시할 수 있는 집 내가 사줄게.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어떠신가요? 기쁘신가요? 짜증이 나신가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다윗은 아직 한 게 없어요. 그저 마음만 품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만 품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이냐,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 게 그거밖에 없어서 자꾸 뭐 집안 자랑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결혼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3일 날 결혼하니까 피할 길이 없어서 빨간 날에 쉽니다. 올해도 이렇게 빨간 날인데 한 20년 되니까요, 이제 이벤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점심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하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 집에 세 딸들 중에 한 아이가요, 갑자기 저에게 와가지고 엄마가 없는데 아빠, 엄마하고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그러면서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야,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이가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이거 아빠만 주냐? 그랬더니 아니, 엄마도 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엄마 줄 거 아빠 줘라. 아빠가 가지고 있을게.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도 그 말 했더니 똑같이 아빠 거 달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에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기특하다. 야, 좋다. 그러면서 슬쩍 드는 것이, 준아이도 감사하지만 왜 남은 두 놈은 안 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모르게요, 저에게 줬던 5배를 그 아이에게 따로 이렇게 챙겨줬어요. 여러분, 이게 그 마음을 받은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다윗처럼 내가 아직 한 건 아니지만, 아니 하더라도 거창할 게 없지만, 주님, 내가 이번 남은 2달 동안 신약 성경만이라도, 아니 사복음서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읽으려고 딱 펼쳤더니 마태복음 1장에서 낳고 그 부분에서 지루해가지고 덮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야야야, 너 그 말한 지 5년 됐다?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또다시 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일주일에 한번 금요 기도에 와서, 새벽 기도에 와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딱 한 번 나오고 못 나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지는 이 소원,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상관없이 그걸 이룬 것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다윗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 뻥을 치면 안 돼요. 뻥을. 주님, 이번 사업 잘 되면 제가 주님한테 확, 이렇게 말한 사람 치고 드린 사람 제가 못 봤어요. 허세를 부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 집 지어, 이걸 허락하셨다면 다윗이 집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안 지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 중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동업자라는 말이 있고 동역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둘 다 같은 의미로 씁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동업자, 동역자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말은 비슷하지만 동업자와 동역자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동업자는요, 좋을 때는 같이 있어요. 그러나 일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떠나가요. 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동업자는요, 나의 이해관계, 내 득실, 이것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만남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좋을 때도 같이 있지만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와 동역자는 엄연히 다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수한 우리 교회를 다닐 때 동업자로 다니시면 안 돼요. 동역자로 다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동업자로 생겼는지 동역자로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우리 교회 동업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동업자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관계가 아니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다 치고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감동케 만들기 위하여 선한 마음 하나 품으면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제 남은 2달 동안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나 저녁에 밤에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시고 마치 받은 것으로 여겨주셔서 기뻐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